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 지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또 여러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 주제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면서 그 선포하셨던 말씀도 보면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말씀 사역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복음의 핵심, 이거를 한번 압축해서 말해보라 하면,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하였는데,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대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럼 질문이요. 그럼 이게 온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왔다.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말 성경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는데 헬라어도 시제가 여러 시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시제, 그런 뉘앙스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까이 왔다의 시제가 현재 완료인 거예요. 현재 완료.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정말 매우 가까이 왔다. 우리가 정말 직역을 하자면, 그런 의미이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해석해서, 설명을 하자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면 온 거지? 왜 가까이 왔다, 매우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냐?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온 거예요. 임했어요. 임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전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긴 왔는데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할 준비가 다 됐는데 아직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는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이제 첫 시작을 하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죠. 안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러나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지지 않았기에 그 완전한 시작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자,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하게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 보좌 우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40일 동안이나 머무셨어요. 그럼 질문,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이라는 거예요. 3절.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처음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살아나심, 살아계심, 즉 뭐예요? 부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증거로 내보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자,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머무면서 다른 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아무 사람 만나지 않고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예수님 첫 사역에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자,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세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다스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성도님 오늘 요거 정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잊지 않고, 이제 예수님 곧 떠나가실 거거든요. 이거 40일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원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이 개념,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은 것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이 평강, 이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가장 많이 예언해 놓은 책 하나 꼽으라면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에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한 대목만, 한 부분만 제가 뽑아왔는데 요거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기 나라가 나왔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나라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나라를 일으키겠다. 근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서 뭐 하실 거냐?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버리고 그런 황무했던 땅을 다시 너희들이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고 9절을 보세요.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인류는요,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즉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잡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잡혀있는 곳에서 뭐하게 해줘? 나오게 해주겠다. 이게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나오게 해주겠고 또 마찬가지 흥압에 있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라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어떻게 돼요?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이게 누구일까?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이 예언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고 이게 뭐예요? 9절이지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겠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라는 이 악한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마치 자신이 왕처럼 그렇게 왕노릇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뭐라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걸까요? 누가 왕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 너무 우리 복음을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을 믿고 그 왕에 속한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제가 오늘 요거 하나만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원래 11절까지 가려고 하다가 3절에서 멈췄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한자로 풀면 천국이죠. 그 천국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함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틀렸다라고 하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보다 어떤 한 부분에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죠? 예수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 근데 언제? 죽고 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봐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임한대요.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해서 시작되는 곳이 천국이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게 궁금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예수님께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뭐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요?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그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7장 21절 이렇게 대답하죠. 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것도 애매해죠. 그래서 이거 갖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근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많이 이해하셨죠.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뭐 이것도 뭐 틀렸다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마음 속에서 받고 하면 그 말도 맞지만, 근데 이 문맥에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 질문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다고요. 바리새인들.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속에 있어, 네 마음 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 이 안에라고 해석할 때는 원래 n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in 어디 안에. 근데 요거를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n이 아니고 다른 단어가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로. 그게 뭐냐면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좀 어렵지만 죄송해요. 이게 어디 가운데라는 그 은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예요. 이게 어몽,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어몽에 해당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냐? 하나님 나라 지금 너희 안에, 너 가운데 있잖아.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 나를 보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를 만나서 말씀하시면 뭐가 떠나가? 병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분명하게 새로운 새 창조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 상황의 말씀을 마태복음은 더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미 너에게 뭐 했어? 임하였어. 천국이 죽고 나서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 그런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필사하셨으니까 아마 요한복음 3장을 필사를 하신 게 기억이 나신 분 저에게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근데 목사님, 근데 니고데모 만났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간다. 간다로 하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난 참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순서도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열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한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읽지 않고 요한복음만 보면 진짜 어디로 가는 거로 생각이 들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을 표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믿는 것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점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뭐냐면 천국을 마치 구원파시 천당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으면서 심지어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는 말아줬고 하나님 나라라는 소리도 알고 천국도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들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고 나서 가는 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결국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는 이 세상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복음, 그 사랑의 말씀, 그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겸손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그런 가치,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쌓아놓고 살고 우리는 그거에 더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비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그 비유도 사실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비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인을 말씀하시는데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제 3명을 불러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이 주인이 떠나갑니다. 먼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지금 뭘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어떻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장사하면서 살았어요. 장사하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장사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도 장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주인이 바라는 게 뭘까?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 그는 정말로 치열하게 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을 때 그 주인에게 그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께 드렸을 때에 그 주인이 이런 칭찬을 하시죠. 우리 27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뭐 했어요?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가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정말 큰 돈인데, 근데 주인은 그게 작은 일이래. 예, 작은 일이야. 왜 작은 일이라면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정말 더 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요? 참여할지어다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포인트가 이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돼요? 영원한 그 완성된 또 다른 그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죠. 완전하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서 살 때 그 하나님께 받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그걸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건 땅속에 묻어놨어. 묻어놓고 그냥 이 세상 방식대로 산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래서 뭘 보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주인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나에게 줬던 거 그냥 그걸 그대로 보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를 책망하죠? 29절 30절 뭐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은 그 삶이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 몰라도 천국은 다 바래요. 죽고 나서 어디 가기 원하죠? 천국 가기 원해요. 왜 그러냐면 다 알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 말해주는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병도 없고 왜 이런 게 없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섬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그것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통치대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싫은 거예요. 왜? 난 이 땅의 방식이 더 좋아.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불편해.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다스림대로 내 통치대로 사는 게 나는 더 편해. 이런 삶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 천국을 갈망할까요, 여러분? 그 천국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유시민 씨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책에서 난 천국에 가기 싫다. 왜 그러냐면, 아니 천국에 가가지고 맨날 똑같은 삶만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무슨 재미로 천국에 가느냐. 그분은 정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맞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서 맨날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질문,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이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와, 내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산다는 게 너무 기뻐.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를 누릴 때 그런 기쁨을 맛보신 분들은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배구나. 그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겠지만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나 하며 예배가 지겨우신데 여러분, 그 예배를 모르는 분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거 정말 갈망할까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뭘 더 소망하게 될까요? 뭘 갈망하게 될까요? 완전하게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정말로 갈망하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거긴 정말 천국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난 괜찮아요. 우리 집사님이 먼저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이런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가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만 교회는 이거를 배우고 연습하고 실습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거를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그걸 내 것을 내주고 하는 삶이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실습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내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요? 직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 빨리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가든 말은 상관없어. 하여튼 돈 전략해가지고 빨리빨리 건물 짓고 빨리빨리 사는 게 그게 중요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비참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사람 소중한 것을 알아서 이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주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 꿈꾸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줘.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살만한 세상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맞았군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맞았지, 내가 왕 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지,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모두가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봤잖아요, 잔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 여러분,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걸 너무 막 거창하게 무슨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 그 일도 그 일이지만 그 시작은 오늘 나의 작은 삶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요즘 나온 새로운 신간인데, 그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이 한 자매님이 쓴 에세이예요, 에세이. 근데 이 자매가요, 여러분이 이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 알죠? 시선이란 찬양을 만들고 작사하고 음악을 만든 이 한 자매인데, 김명선이라는 자매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한번 그 첫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태양이 강렬했던 어느 여름, 남편은 이 땅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진정한 여행을 떠났다. 젊은 자매예요. 애들 둘 남겨놓고 남편은 떠나버렸어. 죽은 거죠. 죽음이 무엇인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생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준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유난히 바람이 세다고 느껴지는 가을을 지나 그해 겨울부터 나는 쓰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이해해 보려고 썼고 이해받고 싶어서 썼다. 쓰다 보니 그것은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내가 되는 경험을 했다. 이 책은 예기치 못한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오늘 당신이 바라보는 풍경,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일상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는 삶.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일상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는 삶.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었어. 이제 애 둘 남았어. 이 애 키워야 돼, 혼자서. 그러니까 이 현실만 바라보면은요, 이거 살만 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원망하고. 다 예수님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 일상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가정이, 물론 그냥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 없이 바라보면 참 불쌍한 자매죠. 혼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자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대목인데, 하늘을 그리다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애기하고 이 엄마하고 대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하나님이 아빠를 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을까?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빠는 3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엄마가 말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빠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거잖아. 엄마 생각에는 하나님이 엄마랑 호연이, 송연이를 믿으신 것 같아. 아빠가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살 것을 믿으신 걸 거야. 애기가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아빠가 아프고 7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많이 하게 되었거든.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그렇구나. 엄마도 그래. 아빠가 아픈 뒤로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어. 오늘도 감사하자. 이런 대화를 맨 마지막에 이 자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 영원하지 않아요. 예. 자, 근데 들어보세요. 그가 떠나거나 내가 멈추거나 한다. 그러나
여기요. 서로 안에 남겨진 사랑은 계속 살아서 일한다. 서로를 빛나게 하고 온전히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앞으로 완성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해서 남아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섬김, 용서, 이런 가치,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이건 영원히 갈 거예요. 영원히 갈 거예요.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셨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애들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면 이 엄마가요, 애들 바라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새로운 삶 못 살고 원망이 나올지도 모르고 좌절이 나올지도 모르고 자포자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이 땅을 살아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그 하나님 나라 붙들고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이어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거를 거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말 하나 하는 거, 애들을 대하는 태도, 장사하는 태도, 이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렇게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릴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그 왕이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도 성도님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나의 삶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회의가 올 수 있어요. 회의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복음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요. 자, 여러분, 무엇이 헛되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될 뿐이지만 무엇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무엇이 우리의 삶으로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는 그 삶은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야.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모임 원상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혀예요, 혀. 난 이게 너무 놀라워.
말이 바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막 거창하게 막 그냥 뭐 설교 선교라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바뀌는 것부터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말하는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